오늘 이사야서 1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불쌍히 여기셔서 또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의지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선택하셨다라고 그랬었어요.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태어날 때도, 태어난 고향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스승도, 교회도 내 의지를 가지고 찾아온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항상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변덕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기 백성을 높여 주세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선택받은 자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 그간 되었던 모든 일들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선택받은 자로 합당한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하세요. 오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열강들을 들어서 쓰시죠. 바벨론이 또 아수르가 블레셋을 그들을 매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하나님 그를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싸매시고 낫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그냥 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다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바벨론 포로 사건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노 속에서 다시 수련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이제는 아주 겸손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여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큰아들을 매를 들어서 때렸어요. 큰아들은 잘 안 때리거든요. 얘가 잘못을 안 해요. 토요일날 찬양 집회를 여기서 했거든요. 주일학교. 그런데 안 왔어요.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을 다 데리고 선생님도 부모님들도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화가 났어요. 부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뭔 일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갔더니 PC방에를 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엄마가 아이를 붙들고 통성기도를 하고 있고 둘째, 셋째, 넷째는 그 방에다가 귀를 이렇게 받고 조용히 듣고 있는 거예요. 찬양 집회 안 오고 이제 게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여보 기도만 하면 안 되겠고 반성문도 쓰고 각서도 쓰고 매도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매를 3대를 때렸어요. 아프게. 그리고 후시딘을 발랐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또 PC방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갔대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때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절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애한테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게임에 중독되고 하면 시간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또 나쁜 친구들 만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세게 때렸어요. 근데 속은 뒤집어지게 아팠어요. 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바벨론을 가지고 아수르를 가지고 블레셋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린 거예요. 회복시키시려고 하시고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고 바르게 성장하고 또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와 또 블레셋을 심판하세요. 4절에서 22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그런 노래죠.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흩으셨도다 라고 5절에 말하죠. 힘있다고 교만하게 행한 것, 하나님이 한번 꺾어버리면 더 이상 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또 견고한 내 삶의 보장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노래하게 하세요.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승리의 그런 계가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12절에 보면 계명성이 나오죠. 바벨론의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도 해요. 사단의 앞잡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계명성이라고 비유했어요. 새벽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별들보다 자기 자리를 더 높게 앉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때는 그랬잖아요. 세계를 장악하면서 바벨론 왕이 그 명성을, 권위를 떨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땅속 소울로 떨어져 찍힘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체 같은 신세가 되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의 생각이죠.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은혜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뜻보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불신앙이기도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섬겨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무시할 분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고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22절 보면 악을 행하는 바벨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싹 쓸어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후손까지 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뿌리 싹까지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죄성이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교만한 자 바벨론을 우리가 보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든 관계에 어떤 힘듦을 겪든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게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구나 하고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은 아수르를 짓밟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는 막대기 역할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남유다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도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독하게 압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수르도 심판하십니다. 그가 짓누르는 모든 멍에가 벗겨지고 어깨의 짐을 벗겨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경영이 있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경영, 사람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노력을 하고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투자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해야지도 바꿔줄 수도 없고 또 누군가가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중단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경영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온 세계의 나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건강이든 자녀의 일이든 또 일터의 일이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환경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배후에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새벽에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내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